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자 저마다 감사절기가 있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뉴욕의 명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 잘 아시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1년도에 완공된 이래로 41년 동안 세계 최고층 건물로 그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빌딩을 지을 때 미국인들의 정신을 담아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미국 사람들의 정신과 혼을 담아서 이 빌딩을 짓는다. 그래서 빌딩의 총 층수가 102층이에요. 102층, 100이라는 숫자가 뭐냐?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처음 숫자가 102명입니다. 이 102명의 청교도들의 숫자와 그들의 개척 정신과 그들의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지은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라고 말하죠.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11월 중순에 도착을 했어요. 11월 중순. 그리고 첫 번째 겨울을 바로 맞이하는데 혹독한 추위와 이 굶주림과 질병과 원주민들의 습격들로 인해서 첫 번째 겨울에 49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자마자 첫 번째 겨울에 다 죽었습니다. 이름의 봄이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후에 이제 추수를 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온종일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감자, 옥수수 이런 걸 음식을 해서 먹고, 셋째 날에는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감사하고, 3일 동안 진심으로 정말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나고 첫 해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시들해진 겁니다. 신앙도 좀 시들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도 시들해지고 3년째 되는 해에도 그 해에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벌레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수 없는 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는데 아무리 조치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손을 잡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놓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점점점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 기도했대요. 그 다음 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 수많은 참새떼들이 와가지고 하늘에 구름같이 참새떼들이 몰려와서 그 벌레를 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청교도들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고백을 회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거 아는 사람, 모든 것이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능으로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걸 알면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100편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감사의 시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온 땅을 향하여서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선포하죠. 지구적인 찬양을 선포하고
3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가시 아니라 야훼, 우리 여호와가 나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의 양처럼 돌봐주시고 그의 것으로 아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시니.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우리는 너무너무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였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혼이 나고 매일매일 징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과 부족한 것을 다 알면서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라. 성실하시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좋아했다가 내일은 싫어하고, 오늘은 약속했다가 내일은 약속을 어기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락가락하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시면 그건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은 뭐 하다고요? 영원하다 이랬습니다. 영원하도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만,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요,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것 아니요, 내일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감사할 조건도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또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이상이 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이상 뭐 있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장난감 있으면 좋지만은 장난감 10개라도 부모님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조건도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내 눈에는 안 보이겠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할지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사정을 봐라. 내 감사할 게 어디 있나? 내 형편을 봐라. 뭐 감사할 게 어디 있나?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감사할 거 천지예요. 그 사실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점심을 먹으려고 맥도날드로 걸어갔습니다. 청년이니까 이제 걸어간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맥도날드로 걸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고 다시 나와서 벤치로 걸어가서 어느 그늘에 벤치에 앉아서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좋은 차가 한 대 맥도날드 앞에 파킹에서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예요. 아름다운 자매가 와서 들어가 햄버거를 사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차 안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에게 햄버거를 탁 펴가지고 모든 걸 세팅해가지고
뒷자리 남자가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거죠. 이걸 보고 남자가, 밖에서 땀 흘리면서 먹는 남자가 뒤에 앉아있는 남자를 부러워합니다. 아유, 저 아저씨는 좋겠다. 저 비서가 다 와가지고 저렇게 좋은 비서가 햄버거를 사다가 뭐 차를 운전해서 탁탁 해가지고 햄버거를 입 앞에다 딱딱 갖다 주네. 나도 저런 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차 뒷자리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아저씨가 밖에서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는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우, 저 청년은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두 다리가 성해가지고 혼자 걸어가서 햄버거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저씨는 다리가 아파 휠체어 진세를 지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내 다리로 걸어가서 햄버거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벤치에 앉아 두 다리 쭉 뻗고 저렇게 햄버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 합니다. 감사가 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 감사는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 23편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스스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가?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았던가? 저의 지난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물론 주님 붙들고 살았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 놓고 있었던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면은 막 주님을 놓고 싶었던 때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놓았던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세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놓았는데 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가 봤더니 나는 주님을 놓았어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냥 뭐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은 뭐 예배도 교회도 다 싫고 신앙생활도 다 그렇고 근데 뭐 사는 것도 공부도 다 그렇고 그냥 다 놓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놓았어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놓은 적 없고 나를 강권적으로 두 팔로 안으시고 끝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고생한 거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는데 제가 그걸 단위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대신 제 얘기를 그저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그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대학교 다닐 때 늘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생활비가 이제 오는데 뭐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달 적어도 한 주는 제가 무일푼으로 살았습니다. 한 주, 길면은 2주. 매달 한 주는 땡전 한 푼 없이 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느냐? 친구들 자취방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 3명이서 야, 누구네 집에 쌀이 왔대. 야, 누구네 집에 김치가 왔대.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쌀 한 공기 얻어먹고 누구네 김치 얻어먹고 야, 제 집에 장아찌가 왔대. 마늘종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1,000원밖에 안 남으면 1,000원 가지고 붕어빵 10개 삽니다. 100원에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를 한 끼 하나씩 먹는 거예요. 한 끼 하나씩 이렇게 3일 동안 붕어빵을 먹은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물론 다 젊은 옛날 얘기죠.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속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았나 그때? 그렇게 무일푼으로 살며 매달 그렇게 굶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느니라. 나는 고백했었던가? 고백 못했던 것 같아요.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배고픈 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어요. 밥 굶어본 적이 우리 어르신들 많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덕분에 제가 배고픈 자의 마음 조금이라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돈 없는 자의 심정이 어떠한가 알게 되고 돈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 눈치 보는 거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이등병 때 육체적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교회 다닌다 그랬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등병 생활이 다 지나고 제가 짝대기 2개를 일병이 됐습니다. 일병대학교 밑에 우리 밑에 애들도 생기고 이제 육체가 몸이 좀 편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좀 괜찮겠다. 일병이 딱 됐는데 저를 행정병으로 차출했습니다. 너는 행정병으로 가서 사무실에서 일해라. 저를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럼 이제 몸은 좀 편해지는가 했더니 스트레스가 또 장교들 틈바구니에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매일 밤새고 일하고 있는지 저는지를 다 봐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이제 받으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 철원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면회 좀 안 와줘요. 남들은 면회도 막 오던데 주말에 좀 부모님 보고 맛있는 건 나가 사 먹던데 이렇게 우리 면회 한 번 안 오시나? 우리 엄마 면회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걸 하는데 집이 거리가 머니까 전화를 못 하잖아요. 몇 번을 할까? 면회 좀 하다가 말할까 하다가 망해서 못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전화 좀 해야겠다. 작심하고는 공중전화 박스를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저 대기해요. 잘 지내시죠? 이랬더니 어머니 첫 마디가 너 잘 지내냐? 하고 나 요즘 바빠. 첫 마디가 잘 지내시죠? 저 대기할 때 그럼 너 반갑다. 근데 나 요즘 바빠. 첫 마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쁘다는데 어떻게 면회를 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은 진짜 내가 면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갔다가 바쁘다 그래가 바빠요? 그래요. 잘 지내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다시 그 행정반으로 내가 걸어가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나는 고백을 했었던가? 아니 못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서운하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면회는 끝까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대신에 제가 포상휴가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사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갔어요. 어쨌든 제가 좀 뽑혀서 산업시찰도가 포항제철 삼성 다 돌아봤습니다. 군대 돈으로 다 가봤어요. 지나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불만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막 하나님 원망스러워 하나님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뭐 좀 한다고, 내가 뭐 좀 어떻다고 막 의시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죽어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어찌 너의 의로 그렇게 말하냐고. 이거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IMF가 우리 집에 IMF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안도 거기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많이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이제 옥수동 TV에 그 달동네가 나오죠. 제가 옥수동 달동네 저 산꼭대기에 반지하에 살았어요. 한쪽 벽이 벽이 아니라 안반이에요. 반지하에 집 한쪽 벽은 바위 덩어리예요. 그냥 벽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 다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삼중고 사중고 한꺼번에 어려움이 밀려오니까 감사가 웬 말이에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죠. 교회 사역도 다 그만두고 싶고 공부도 그만두고 싶고 너무 힘들어 다 그만두고 싶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한날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가만 누워있다가 마음이 힘든데 내가 좀 울면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처음에 누워있다가 엎드려서 한번 울어볼까? 엎드렸어요. 근데 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몸을 엉덩이를 일으켜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서 구부렸습니다. 근데 울음이 또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한번 울어볼까 이랬어요. 억지로라도 한번 울어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제가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 혼자 아이고 혼자 막 그렇게 해봤단 말인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때 제가 생각이 나면서 나는 바로 그때 옥수동 달동네 반지하에서 억지로 아이고 할 때에 내가 그때 나는 아이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 불렀던가 못 그랬던 것 같아요. 힘이 드니까 못 그랬어요. 내 주님 붙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붙들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막 2중고 3중고가 오니까 다 내려놓을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 그때 마침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다 내려놓기 전에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새벽 기도 가는데 교회가 집에서 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쪽방이 하나 있는데 이 쪽방에서 제가 잤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내가 뭘 결정을 해야지. 그때가 늦가을쯤인데 그 철거 직전에 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죠. 방석을 덮고 두꺼운 잠바를 덮고선 이렇게 있는데 막 바람이 술술 들어오게 춥죠. 그런데 그 쪽방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며 덜덜덜 떨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하고 있는 바로 그 밤이 내 방에서 누워서 이불 덮고 편하게 있는 그 밤보다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행복해요. 쪽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예배 나아가는 것이 혼자 방바닥에 엎드려서 아이고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울어도 나오지 않는 눈물이 찬양 중에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억지로 울어야지 안 됩니다. 그런데 새벽을 기다리면서 예배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건 복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나를 붙드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했지만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고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보니까 그냥 구절구절이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다는 말이 물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적인 의미는 한 절밖에 없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물질이에요. 한 절.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그 전제가 뭐예요?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죽을 정도로 엎드러져서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나를 거짓되고 헛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골짜기라 이 말입니다. 암담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가늠할 수 없는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암담한 골짜기. 당장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은 어떤 연락을 받을지,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하지요. 암담해요 내일이. 그런데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해도 내일은 와요 안 와요? 내일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였고 마음은 여전히 암담한데 내일이 좀 자꾸 미뤄졌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시간은 또박또박 가요. 아침은 또 시작이 돼서 하루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짜기를 들어가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지팡이로 건지시고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막대기는 구덩이로 가기 전에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뭔 일을 하셨는지 난 모르고 지났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날 건져주셨고 수도 없이 날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수도 없이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수도 없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시편 23편이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냥 원수들의 공격이 와도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강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도 우리는 맨날 하는 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도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를 돌아보면 야,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해주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때가 옵니다. 가끔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 손을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처럼 끝까지 붙들 것 같지요. 힘들면 나도 놓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붙드세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미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